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집, 새 옷, 새 신발, 새 애를 이야기하지만 새 것은 곧 헌 것이 되어 버립니다. 새해가 되어 새로운 결심도 해보지만 종종 옛 삶의 습관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생각해 보면 집마다 주인이 있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집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도 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에 맞게끔 집도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 존재가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주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된다는 선포입니다. 또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백성이 달라지고 아들의 삶이 달라지겠지요. 우리를 새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만드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2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의 상징이고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거룩하고 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이 변화를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이유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주인인가, 이기적인 주인인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공감하는 주인이시고 위로와 격려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죽음과 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고 약한 부분이고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함께 하시고 희생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섬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악이나 불의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악과 죄를 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2절입니다.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킨 주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킬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완성시킬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살아갈 비전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역사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